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선입견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선입견이냐면 이 이야기 우리가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 갖지 않습니까?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부자가 되었는데 마음이 허해서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구원받았다.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 맞는다고 생각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일리가 있는 말로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한 분들은 이 말씀 나오면 또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이야기 짐작을 하시고 마음에 여유를 갖는 그 부분이 있는데요. 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의 한마디에 그가 자신의 재산을 반이라도 내놓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짧은 그 만남 속에 삭개오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세상적으로는 돈은 권력입니다. 아무리 권력자가 힘이 있다고 해도 돈 있는 사람을 함부로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 청문회나 이런 거 보면은 당당하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에겐 돈이 있어요. 돈이 있어야 그 돈을 가지고 사용해지고 그것을 가지고 생산력을 기르다 보니까 무시를 못하는, 국가에서도. 자,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사람들한테 매국노라고 욕을 먹으면서 모은 그 재산을 하루아침에 여기 8절 말씀 보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 스스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절반이라도 내놓겠다고. 내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 빼앗은 액수의 4배를 갚겠다. 얼마나 부자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한순간에 나오게 된 동기와 그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수 만나면 저렇게 변화되는구나, 예수 만나면 저렇게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2절 말씀,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 1절부터 돕기에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례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여러분, 여리고 그러면 어디부터 생각이 나요?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부터 생각이 나요. 그때부터 여리고는 괜찮은 동네였습니다. 여러분, 외벽을 쌓고 내벽을 쌓고 철옹성 같은 그 성을 가졌던 그 동네, 그 여리고성, 그 여리고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됨을 여호수아를 통해 보지 않습니까? 무너져 버리는, 약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28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동쪽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여리고에 누가 사냐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여기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2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세리장이고 부자다. 여러분, 세리장이란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리들을 거느리는 우두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세리가 아니라 그 우두머리, 쉽게 얘기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국세청장이라고 하십시다. 그 정도 지방에서 세무서장 정도 되는 자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강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세금을 걷어서 일부는 자기가 갖고 일부는 로마에다가 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삭개오하고 친분을 가졌겠습니까? 좋아서가 아니라 욕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내야 할 세금을 조금이라도 깎으려고, 삭개오
이번에는 내가 좀 어려운데 좀 깎아주지. 그렇게 해서 좀 뭐라 할까요? 서로 조정을 해가지고 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삭개오의 눈치를 보여야 할 사람들이 좀 많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삭개오가 말 잘못해가지고 저 사람은 세금을 포탈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였는데 가만히 두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삭개오가 싫었어도 삭개오의 눈치를 보고 삭개오하고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의기가 등등했겠습니까? 니들이 나 무시해도 나 돈 있어. 여러분, 사람이요 참 간사하잖아요. 통장에 돈이 있으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어디 가서도 당당해요. 근데 돈이 없으면 자신도 모르게 위축이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초라해지는 거예요. 요즘 젊은 부부들 가운데 이혼하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그 퍼센트테이지를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돈입니다. 서로 살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짜증나게 되고, 나는 아이를 기르는데 나는 돈을 벌잖아. 너만 이랬냐? 나도 이랬다. 서로 이러다 보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있어 보십시오. 그냥 보모 쓰기도 하고 아줌마 써서 청소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큰 집에 살면서 그냥 여유롭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있으면 너무 좋은 거고 없으면 좀 불편한 부분이 참 많은 것이 우리 인생 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록 삭개오가 욕을 먹더라도 자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줘도 살 만큼이 있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을 니들이 얘기하면 내가 4배라도 갚겠다라고 할 정도로 부유한 삶을 사는 삭개오에게 사람들이 욕하는 것이 뭐 이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없는 것들이나 저런 소리 하지 무시할 수도 있었을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에게는 컴플렉스가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같은 민족으로 유대인 사회로부터 받는 비난의 소리. 유대인이지만 유대인과 어울리지 못하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율법으로 말이죠, 이방인들과 이 세리하고는 교제하는 것을 금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안 돼. 지내면 안 돼요.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치부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있는데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울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얘기해도 그때 인사할 뿐이지 사람들이 편안하게 삭개오와 함께 식사하고 포도주 한 잔 나누는 사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2번째로는 삭개오에게는 콤플렉스가 있었는데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키 작은 사람들, 저도 그런 콤플렉스 있습니다만은, 키 큰 사람들 양복 입혀놓고 뭐하면 멋있잖아요. 키 작은 사람들은 양복 입어도 이럴 때가 있다고요. 자신도 모르게 콤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때로는 내 컴플렉스가 나로 하여금 더 잘 되는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자신의 컴플렉스 가지고 낙심과 절망하지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컴플렉스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이 성공에 대한 갈망이 깊었겠어요. 어쩌면 그가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으로부터 와서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니들보다 돈 벌어야지, 내가 권력을 내가 누리며 살아야지 이를 악물고 살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삭개오가 더 열심을 내고, 로마 사람이지만 그들에게 붙어가지고 자기가 이루고 싶었던 성공을 이루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차피 식민지하에서 사는 입장이면 분명히 통치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야망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성공에 대한 갈망함, 성공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가져서라도 이루어야겠다는 그 집요함, 그것이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의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으로서 세리장까지 올라간다는 게 쉬운 이야기겠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잖아요. 밑에 있는 세리들이 걷어들이는 그 돈을 착복할 수도 있고 그가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있는데 8절 말씀 보면 삭개오는 세리장을 하면서도 양심에 꺼리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삭개오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눈물도 피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스스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비록 로마 사람들과 결탁을 해서 내가 동족의 돈을 걷어다가 바치고 일부를 내가 가졌지만 그것은 정당하게 받아야 할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어떻게 보면 정직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아는 그동안의 삭개오는 눈물도 피도 없이 사람들의 돈을 갈치에다가 바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의한 것으로 내가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나이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떳떳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오해했을지 몰라도 삭개오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직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그 직업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삭개오에게 있었다는 그 반증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앞잡이고 매국노라고 욕을 먹던 그 직업이었지만 삭개오 나름대로 자신이 가졌던 컴플렉스, 또 자신이 가졌던 그 야망을 위해 그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살아갔더니 그가 세리장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가 오직 돈을 벌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은 거예요. 세상은 독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어떤 그 부유한 사람이 밥을 먹는데 밥값이 얼마 나오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밥값 내겠지 생각하고 다들 갔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저런 구두쇠 같은 양반. 아니 그 밥값 얼마 나온다고 내면 되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하더래요. 그래서 부자 된 거예요. 쓸데없이 밥값 안 내고 그 돈이라도 아껴서 벌으려고. 여러분 참 우스운 얘기지만 독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구나. 그냥 씁쓸하게 들으면서도 웃는 얘기지만 생각이 나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가족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녀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문 밖에만 나가면 제 아버지가 삭개오래. 피도 눈물도 없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치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그거에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 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배웁니다. 신앙적인 교훈을 배웁니다. 무엇이냐면 삭개오는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뭐라 해도 개의치 않고 자기의 목표를 이루며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세상 사람이 뭐라 하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그 믿음의 여정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세상 사람도 자신이 꿈꾸는 그 야망을 위해서 걸어갔던 용기가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 생활하면서 환경이 어떻든 여건이 어떻든 부르신 표대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말 때문에 흔들리고 환경 때문에 주저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불러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부르신 상을 받기 위해 오늘도 걸어가는 믿음의 용기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삭개오는 그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다 이룬 상태였는데 사람들이 비난할지라도 돈도 있고요, 권력도 가진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나름대로 성공을 이루었는데 마음 한켠이 허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었는데 왜 이렇지? 사람이 마음 한켠 서운한 거예요. 미국 오면 한국보다 자동차 사기가 좀 수월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브랜드가 다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 뿌주만 빼놓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꿈에 그리던 차를 샀어요. 야, 드라이브 한번 하고, 그것도 새 차면 얼마 좋겠어요? 요즘 누구처럼 새 차 사가지고 막 꿈 같죠. 누가 기스날까봐 나가서 뭐 쳐다보고, 파킹할 때도 조심조심하고. 자, 그게 몇 개월 갈까요? 그게 4개월, 5개월, 2년, 3년 간다고 해도 그 마음이 똑같을까요? 안 그래요. 어느 시점 가면 그것이 좋은 것임을 잃어버립니다. 렌트 살다가, 원베드룸 살다가 투베드룸 가보십시오. 왜 이렇게 넓어 보이는지 말이죠. 그다가 쓰리베드룸 가보시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 가보십시오. 꿈꾸던 일 있지 않습니까? 텃밭을 만들고 뒤에 뭐를 하겠다고 막 열심히 해. 그게 얼마나 갈까요? 5년, 10년 갈까요? 안 가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에 성공을 하고 싶어요. 자기가 바라는 걸 이루고 싶어요. 그래서 이루었어요. 그게 얼마나 갈까요? 물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인생의 정상에 올라가 보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이 왜 죽습니까? 왜 기업하는 사람들이 조사받다가 왜 죽습니까? 그들이 돈이 없어서 죽었나요? 사람은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려고 애써 왔을까? 이렇게 하려고 내가 건강 잃고 사람 잃고 왔을까? 그냥 양심 있고 생각 있는 사람 기준으로 말이죠. 선배 목사님들 가운데 종종 저를 만나시면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 목사, 건강 잃지 말고 해. 두 번째는 목회도 중요하지만 가족 챙겨. 당신은 나름대로 목회를 잘하고 성장했는데 자식들과의 관계 깨져버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깨져버리고 나서 주님 앞에는 충성되지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가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마음에 공허함이 없었으면 예수를 찾으려고 했겠습니까?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가 죽은 자도 일으키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고 어린아이도 예수님한테만 가면 기쁨을 얻고 사람들이 다 변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 그 사람에 대해 궁금했다는 거예요. 여기 3절 말씀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돼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다. 여러분, 여기 말씀 보니까 그는 여러 사람을 통해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그 삶, 또 그를 만났던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보내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비난의 화살을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일 많이 했지만 사람들에게 다 환영받는 게 아니구나. 나만 욕먹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도 욕먹고 있구나. 근데 마침 그분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보고 싶었습니다. 역사는요, 궁금함에서 시작합니다. 발명도요, 궁금함에서 시작한 게 좀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궁금해져야 알게 되고 은혜 받으십시오. 믿음 가지십시오.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어느 날 내 인생 가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다른 사람은 예수 만나서 변화되었다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 궁금해져야 기도도 하게 되고
성경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이유는 예수님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야지 그거 아니에요. 궁금해서 올라간 거예요. 자기는 키가 작은데 아무리 폴짝폴짝 뛰어도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랬더니 옆에 봤더니 뽕나무가 있어서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겠구나. 그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간 것이지, 내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 만나면 구원받지, 그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삭개오는 궁금함으로 갔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수가성을 지나가시게 된 것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한 예수님의 계획하심처럼 지금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려고 했던 이유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으셨겠는가?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꿈을 이루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의 마음에 허전함이 찾아왔다. 그래서 그 허전함 가운데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보고 싶어 했다. 여러분, 그건 축복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나의 부족함을 스스로 깨달을 때, 또 허전함이 찾아올 때 생깁니다. 그때까지는 내 의가 강하고 나의 교만함, 남을 정죄하는 거, 왜 저 사람은 모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뭘 알고 있으면 남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것도 모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지식을 깨달은 사람은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겸손해집니다. 제가 목요 찬양 이게 집회를 하게 되면 저는 음악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음악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같이 와서 하게 되면 제가 느끼는 게, 저래서 프로구나. 어떤 사람, 나 연주 같이 못하겠습니다. 저 사람 실력이 저거밖에 안 되면,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말 프로는요, 맞춰주는 거예요. 예전에 조수미 씨가 어느 공연장에 딱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공연이 시작할 때쯤에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이 조수미 씨가, 세계적인 성악가인 조수미 씨가 무슨 노래 부는지 아십니까?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는. 우리가 보면 얼마나 유치하고 우스운 노래입니까? 여러분, 참된 프로와 참된 지식을, 또 인격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거나 아픔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보기에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만한 목표를 이뤄야지, 그리고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루었어요. 근데 그의 삶이 어떻게 됐냐면 허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얻으려고, 이 자리에 오려고 동족에게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제 아버지가 삭개오래, 저런 인간들 자식이래, 이런 얘기를 할 때 얼마나 그 마음에도 상처가 됐겠습니까? 삭개오가 생각합니다.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이렇게 얻는 게 좋을까? 라고 생각하고 힘들어하던,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말씀 한마디 하고 지나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말씀하시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게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삭개오가 궁금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이 예수 만나서 변화되었다는데 무엇이 그렇게 변하게 만들었을까? 자기도 궁금했는데 예수님 스스로가 지금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 보면요, 누구의 이름을 주님이 부르신 것이 거의 없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부르신 이름 거의 없습니다. 다들 그냥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지 이렇게 친절하게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러준 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삭개오의 마음에 더 놀란 것은 자기가 얘기도 안 했는데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한다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름대로 힘들어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삭개오에게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말이 여러분 이제까지 삭개오라는 이름 앞에는 항상 매국노,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인간, 철면피 같은 사람, 별의별 세상 그 욕이 다 담겨 있었는데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이름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신을 정말 생각해주는 그 이름,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인생을 살다 보면 무인도에 혼자 있는 것 같이 힘들고 어렵고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지나갈까? 고민하고 절망할 때 있습니다. 혼자 눈물을 흘려보고 그 누가 이야기했듯이 눈물의 빵을 먹어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때 그 옆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옆에 우리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 나아가면 그분이 따스한 손길로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생의 갈급함을 가진 자, 문제 가지고 힘들어 해본 자만이 느낄 수 있는 따스한 주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 주님의 말씀 속에 6절 7절 보십시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얼마나 좋았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냥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에 뭐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동을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얼마나 급했으면 내려와 즐거이 영접하. 예수님 이쪽으로 오시죠. 저희 집이 여기 가시죠. 그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근데 사람들이 지금 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삭개오가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순간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8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얼마나 좋았으면,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준 것이 얼마나 행복했으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뭐냐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순간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삭개오 마음에 평상시에 양심에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행동은요 습관에서 나옵니다. 어느 친절함을 베푸는 게 어느 순간 나오나요? 아니에요. 평상시에 그렇게 그 사람이 살 때, 그 사람이 삶이 그랬을 때 자신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나가는 행동입니다. 남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처럼 생각하면서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그 순간에 그 마음 갖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그 삶의 습관이 그렇기 때문에 드는 거예요. 친절하며 그것도 평상시에 없는 사람은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근데 삭개오 마음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양심에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그동안에 두드리고 계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변화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까? 그 감동이 오면 감동 따라 행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공자의 삶에서 존경받는 자의 삶으로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삭개오는 생각 안 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공자의 삶만 살려고 하지 존경받는 자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삶을 살려고 하지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해주는 그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책을 보려고 할 때 그 책을 볼 때는 거기에 뭐가 따라와야 됩니까? 저자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 궁금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존경받는 자의 삶과 성공자의 삶이 어떻게 다릅니까? 성공자의 삶은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면 됩니다. 그거는 자신이 노력한 결과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존경받는 자의 삶은 다릅니다. 존경받는 자의 삶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남길 수 있는 삶입니다. 내가 누구를 존경한다고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듣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살았을까? 궁금함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자의 삶을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의 삶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순간의 흔적이 남았는데 그 흔적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매일매일 자신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내가 남에게 욕먹을 짓 하지 말아야 되고요. 내가 남에게 비난받을 짓 하지 말아야 되고요. 내가 말 한마디 할지라도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용기 주고 위로 주고, 짧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면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목사가 세상에서 문제 일으키고요, 목사가 비난받을 짓 하고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느 누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성공자의 삶을 사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존경받는 자의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을까? 무엇 때문에 예수 믿을까? 그리고 그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질까? 왜 교회 갈까? 사람들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삭개오의 삶이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을 네 갑절이나 네 배나 갚아주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분명 그는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더 이상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삭개오가 분명히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살았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삭개오가 무슨 일이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힘들게 했던 삭개오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궁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세리장을 그만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천국에 갔을 때 삭개오 선생을 만나면 한번 꼭 물어보십시다. 예수 만나고 계속 세리장 하셨었는지 아니면 그만뒀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삭개오가 변화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삭개오들에게 물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당신이 그 당시에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느냐고. 성공하는 자의 삶은 어떻게 보면 존경받는 자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세운 목표를 향해 앞뒤 안 가리고 달려가기만 하면 돼요.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돈이 되었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얻으면 됩니다. 그러나 존경받는 자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자의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복권을 받아가지고 1조가 넘는 돈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받는 자의 삶은 매일 매 순간을 내가 절제하고 의식하고 살아갈 때 삶이 쌓여져서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한 성공자의 삶에서 존경받는 자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결단함이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삭개오와 바울은 똑같은 인생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이 땅에 돈을 쌓아놓고 얻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을 불러주신 그 부르신 상을 위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든지 믿지 않든지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 죽음 뒤에 살아온 삶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았으면 상으로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했다면 책망으로 받을 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의 삶이 존경받는 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야망을 갖고 성공하는 그 성공자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가 또 변화되어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경받는 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십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숨을 거두시기 전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길을, 행복의 길이 열렸으니 너희가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신 그 삶이 실패자의 모습처럼 비춰졌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분의 삶은 존경받는 자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우리가 이룰 수 없을지라도 인생의 존경받는 자의 삶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애써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해지고 예수 믿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